자, 오늘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린 이유에 대해서 우리 잠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라는 설교를 반박을 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설교를 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설교하지 않고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원래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 전제 조건은 다윗 왕이 솔로몬을 이야기할 때, 열왕기 저자가 솔로몬을 이야기할 때 그는 지혜로운 왕이었다라는 말을 2번이나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지혜를 얻은 것이 아니에요. 지혜를 당연히 받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설교를 저는 반박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형제들보다 지혜를 더 타고났다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게 전제 조건이었어요. 2번째 조건은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행했던 그가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왕의 딸과 결혼을 하는 정략 결혼이죠. 그래서 자기 나라가 북쪽의 바벨론으로부터 위협을 당하지 않도록 정략 결혼을 해서 자기 나라를 든든하게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2번째 조건을 달았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왕이기 때문에 나라를 평화하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는 정략 결혼을 했다라는 겁니다. 3번째는 그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했던 것이 아니라 기브온, 이방인들이 지내는 그 기브온 땅에서 제사를 지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궤가 있는 성막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왜 기브온에서 그 산당에서 예배드렸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오늘 4절 본문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4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더라. 3번째는요, 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않고 산당에서 드렸냐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왕의 공식 행사는요,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들었어요. 솔로몬 왕에 등극하자마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공식 행사를 전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듣고 모두 다 궁금했겠죠. 어디서 예배 드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대. 그것도 무려 양을 1000마리나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그 소리가 이스라엘 땅에 얼마나 크게 소문이 번졌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이 예배하는 그 자리를 보고 싶었겠죠. 그리고 또한 구경도 하고 싶었겠죠. 오늘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3장 가지고만 설교하면 이렇게 설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제가 소설처럼 읽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장에 있고 2장이 있고 3장이 있는 거예요. 오늘 3장의 배경은 1장과 2장의 배경 하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런 걸 설명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1000번제 했다. 이 번자가 하나, 둘, 셋을 세는 번자가 아니에요. 태울 번자를 썼어요. 한자를 보면.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마리의 양을 한꺼번에 잡아서 제단에 올려놓은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 제단의 장작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솔로몬은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죠? 지혜로운 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왕이 그런 일들을 괜히 했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예배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기브온 산당을 찾은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산당이 오늘 4절에 보니까 크다는 거예요. 크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마리 양을 제단에 드린 것도 굉장하지만 여러분 양 1,000마리면 이 제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것을 태웠다고 해보세요. 얼마큼 탔겠어요. 집사님 소 잡은 거 보셨어요? 그거 태운 거 보셨어요 혹시? 저도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이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이 양 1,000마리가 타면 얼마큼 탈까? 그러면 이것을 탈 때 불이 얼마나 높이, 그럼 그 기브온 산당에 있는 사람들만 봤을까? 아니면 저쪽에 걸린 사람들 봤을까요? 그것을 머리 좋은 솔로몬이 왜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여러분 같으면 왜 했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1,000마리, 1,000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 100일 기도, 수능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100일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100일 기도, 하루 이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에 솔로몬이 드렸어요.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예요. 나를 잡아서 태워드리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아직 솔로몬이 나이가 좀 어렸잖아요. 자기 아버지는 용감했단 말이에요. 다윗은 아주 용감했어요. 싸움에 능한 장수였어요. 다윗이 나가는 싸움은 패한 적이 없어요. 항상 승승장구했어요. 용감한 장수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그 왕.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존중하고 찬양하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를 믿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안심시켜줄 수 있는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다윗이 1절에 보면 다윗이 늙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왕권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후계자를 세워야 돼요. 다윗의 왕이 10명이나 되는데 누구를 왕으로 세울까라는 거예요. 다윗이 태평성국을 이루니까 그 다음에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왜 정복을 다 했으니까 이제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을 이제 당연히 등장하겠죠. 그래서 다 이제 솔로몬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백성들을 누구를 바라봤겠냐고요. 다윗이 완전히 늙어서 왕의 일을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여전히 다윗을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백성들의 눈과 시야를 자기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나도 아버지처럼 믿음이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행사가 저는 1,000번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그냥 대충 드릴 수 없잖아요. 한 방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보는 사람들 앞에서 다윗에게 마음을 뒀던 걸 한 번에 솔로몬은 돌려놨어요. 무엇으로? 1,000번째 한 번으로. 그렇게 솔로몬이 지혜로웠다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용맹하고 싸움도 잘하는 아들을 팠을 거 아니에요. 다
그 신하들도 백성들도 솔로몬은 어리고 그런 장수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솔로몬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제일 어린 막내 아들이었으니까 어린 아들이었을 거예요. 다윗이 정복한 나라를 완전하게 보살필 행정의 왕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 솔로몬이었어요. 성경이 솔로몬을 왕위에 오르기도 전에 자꾸 그를 지혜롭다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너는 지혜롭다, 지혜로운 왕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했겠죠.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은 다윗처럼 용감하고 강하고 그런 왕을 요구하는데 어리고 연약하고 그런 사람이 왕위에 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보기에 솔로몬은 입증이 되지 않았잖아요. 백성들이 위태롭게 그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처음 등극할 때 백성들이 다 걱정했잖아요. 정치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대통령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를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리고 뭐 그런 마음을 가진 거나 동일한 거예요, 이게요. 우리나라를 잘 이끌 수 있을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두려움을 가졌었잖아요. 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한 행동 두 가지가 있었다고 했어요. 하나는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결혼하는 이웃과 평화조약을 맺었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또 다른 힘을 솔로몬이 갖게 되었다. 외교 정치를 잘했다. 자기 나라 유익이 되니까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드리지 않고 산당에서 드렸을까? 이해가 좀 되세요, 여러분? 양 1,000마리를 잡아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렇게 하면서 솔로몬이 무엇을 노렸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염두했겠느냐? 여러분이 솔로몬이었다면 무엇을 염두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거 아니었을까요? 자기 아버지 다윗보다 훨씬 믿음이 좋구나라는 생각을 얻어냈잖아요. 다윗은 한 번도 이런 제사를 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솔로몬은 한 번에 양 1,000마리를 잡아서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산당에서, 큰 산당에서 드렸으니까 백성들의 친송이 얼마나 있겠어요. 아버지보다 믿음이 훨씬 좋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잘 다스릴 수 있겠구나. 자기 마음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겠구나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우리를 잘 돌봐주겠구나. 우리를 배려해주고 우리를 잘 섬겨주고 따뜻하게 우리를 이끌 수 있겠구나라는 백성들이 그 솔로몬을 보면서 안전을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그 제사가 저는 1,000번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칭송을 받으면서 솔로몬에게 박수를 보내지 않았을까요? 역시 솔로몬 대단해. 그 솔로몬이 우리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 거야 라는 칭송을 받은 거죠. 그것을 솔로몬 왕이 노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혜로운 왕이니까.
지혜로운 사람에게 그냥 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 무슨 일처리를 할 때 그냥 하는 법이 없어요. 뭔가가 다 있어요. 흔히 말하는 꿍꿍이 수가 다 있어요. 그것을 하는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나중에 보면 아유 이거 하려고 그랬구나,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노리는 수가 저는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가 백성들을 불안해하고 어지럽게 하기 때문이에요. 1,000번제를 드린 이유가 뭐냐? 물론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산당에서 제사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얻어내기 위한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그가 어디서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어디서 예배를 드렸어야 됐냐고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어야 돼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기도할 때 너는 어디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러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거리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너희는 어디서 기도해라?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골방에서 은밀히 기도하는 너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그 너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사거리에서 나와서 손을 들고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쇼맨십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도 기도를 어디서 해야 되는? 솔로몬의 기도 장소 골방은 어디였어요? 산당이 아니었다고요. 성막,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곳이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사거리로 나간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한 거예요. 그게 산당이에요, 산당.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에 나가서 손 들고 기도했던 거죠. 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많이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제단에 나타났어요. 나 솔로몬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1,000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타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타날 것을 생각했으면 솔로몬 산당에서 예배 안 했겠죠. 저는 이제 그렇게 지금 전제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할 때 솔로몬은 엄청 놀라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기는 하나님이 올 거란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이 받을 거란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백성들의 눈을 아버지의 눈에서 나에게 돌릴 수 있는 시선이 필요했던 거죠. 그가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한 것만이 아니라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백성들을 안심시켜주고 싶어서, 백성들이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전제라면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라고 대답했던 거는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3장만 설교하면 그것이 이해가 되는데 1장부터 설명을 하다 보면 그런 설명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3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장 7절. 성경은 솔로몬이 태어날 때부터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었고요.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아이라 솔로몬이 출입할지를 못하고. 이것을 6절부터 읽어봐야 되겠네요. 6절부터.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큰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뭐냐면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거 하나, 두 번째는 훌륭한 아들 보면 6절에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사오니. 그러니까 솔로몬,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을 주셨사오니,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면서 자기가 훌륭한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가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거 잘한 거 하나, 두 번째 잘한 거는 훌륭하고 똑똑한 지혜로운 자기를 세운, 왕으로 세워주신 거야.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훌륭하다 그래. 좀 웃기지 않아요? 좀 재밌어요. 그러면서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그래서 작다란 말은 키가 작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작은 아이라는 것은 겸손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출입하다라는 거, 1학년 우리 아이들 처음에 학교 갈 때 1학년 될 때 혼자 학교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의 손을 잡고 학교를 데려다 주는 것을 말해요. 다른 말로 하면 솔로몬이 왕의 일을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기에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출입을 해야 됩니다라는 아주 겸손한 대답을 하는 거죠. 좋은 대답이에요. 그래서 8절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한 것은 솔로몬이 다분한 정치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입도 힘들고 왕으로서 자질도 부족하고 아직 경험도 적으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하니까 나에게 지혜를 좀 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보기에 얼마나 기특했느냐. 그래서 장수도 주고 지혜도 주고 부도 주고 나라의 평안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하냐? 라는 질문이에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솔로몬 왕처럼 1000번제를 드려야 된다. 라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신다. 1000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신다. 그러니 1000번제를 드려라. 1000번제를 드려라. 1000번제를 드리면서 무엇을 생각할까? 우리들이 그런. 여러분들 1000번제 잘 모르시죠? 제가 부목사 때 1000번제 드리는 성도들이 참 많았어요. 자기의 기도의 소원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1000일 동안. 이분들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1000번제를 설명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듣는 우리들은 그 일을 할 때 무엇을 생각하면서 드리겠냐고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실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데 내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설교를 잘못 들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1장부터 읽으면 이 설명을 하지 않는 거예요.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나타나셨느냐. 이 물음을 던져놓고 저는 여기까지 이렇게 끌고 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에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1,000마리 양을 잡아서 제단에 올렸다는 것을 상상을 해보세요. 전무후무한 아무도 볼 수 없었던 그 일들이 눈앞에 있었다고 해보세요. 그 위력과 잠재력에 우리들은 다 할 말을 잊어버리겠죠. 너무 위대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신앙적 헌신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었다면 솔로몬이 두 번째, 세 번째 그런 제사를 드려야만 돼요. 그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는 공식이 성립이 돼요. 근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3번 더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는 물음을 하지 않아요. 이제는 단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3번 나타나셔서 2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언약 지키라고. 내가 너 아버지하고 언약했던 것을 네가 지키면 내가 너를 왕으로 계속 세워주고 너 자녀들이 그 자리에 계속 왕으로 세워줄 거라는 언약을 얘기해요. 2번이나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네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로 인해서 나라가 갈라지고 왕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제 6장을 이제 설명을 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거는 다분한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아버지 눈에서 자기한테 돌리려고 하는 하나의 속임수였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냐를 반박하는 설교를 이제 다음 주에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000번째 제사를 조건과 이유로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음 주에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